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어려울 때에 남성들의 자살률이 2배 정도 높아졌다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생활이 무척 어려워서 자살한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 일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 때문에 그 절망감이 마음을 덮었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 사람들도 대다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개발 국가에서보다 선진국에서 자살률이 높다라는 통계가 이미 나와져 있습니다. 왜 선진국에서 자살하는 사람의 빈도수가 더 높은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인간이 무엇을 가졌느냐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희망하느냐에 의해서 움직여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 꺾이면 사람이 극단적으로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희망이 보인다, 희망이 있다, 그러면 삶의 의지를 불태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3절에 보시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욱 자라나고 있는 믿음, 풍성해지는 사랑, 이 두 가지는 언급되어 있는데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칭찬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한 가지가 빠졌죠. 뭐가 빠졌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네. 이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아닙니까? 후서거든요. 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앞에 전서에 보낼 때는 3가지가 있었는데 후서에 보낼 때는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전서에 뭐라고 기록해 놨느냐 하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에 첫 번째 그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너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고 이렇게 편지를 했거든요. 근데 3가지가 다 나왔죠. 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3가지를 기억하고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이 3가지가 생각난다 그랬는데 전서에서는 3가지를 다 말했는데 후서에 넘어와서는 한 가지가 빠져버렸어요. 2가지는 있는데 한 가지 빠졌습니다. 한 가지가 뭡니까? 소망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소망, 전서에서는 3가지 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이 3가지가 다 기억난다 그랬는데 후서에서는 한 가지 이 소망이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에 대해서 왜 언급이 없을까요?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어서 칭찬하는데 한 가지 소망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직면한 문제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해서 그들에게 보낸 것이 이유가 그들이 지금 소망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꺾이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는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이렇게 힘있게 기록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점점 심한 박해와 환난을 당하면서 소망이 꺾여가고 있었습니다. 소망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또다시 이 후서를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핍박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도대체 어떤 핍박과 환난을 당했기에 소망을 이렇게 잃을 정도로 위기가 당해져 온 것일까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시죠? 사랑이 풍성하죠?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성도들은 혹 안 계십니까?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릴 정도의 박해와 환난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또 36절과 3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 성도들이 어떤 박해를 받았는가? 그것은요,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 그렇게 기록했으며 11장 37절에서는 그들이 돌로 맞기도 했고 톱으로 켜이기도 했고 칼에 맞아 죽기도 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지키려고 궁핍을 당하기도 했으며 고난을 겪었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면서 다녔다.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내 믿음을 지키는 이 신앙생활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당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려움 당한다. 그러면은 참 어느 분이 신앙을 끝까지 견지할 수 있을까? 참 궁금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정도의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 자기 가진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을 보면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어야 했던 박해나 환난이라는 것은 지금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어려운 사건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이 좀 더 개선되고 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어렵고 힘든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더 나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좀 성숙한 신앙을 가졌던 성도들이야 믿음이 견고해져 있는 상태니까 그 환난을 이겨낼 수도 있었겠지 생각이 들는지 모르지만 이제 갓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 말입니다. 새 신자들은 그 핍박과 환난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것이죠. 내 괜히 예수님 믿었다. 괜히 복음을 받아서 지금 기독교로 지금 들어왔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 이 기독신앙을 내가 잘못 가졌구나라는 어떤 후회,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었을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가지고 소망을 찾아야 되는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내가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한 갈피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 그 현실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참 이게 견디고 있는 이라는 이 표현이에요. 환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습니다.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견디고 있는 이 말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견뎌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도 이 믿음을 끝까지 잡고 견뎌내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4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너희들이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걸 볼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고 다른 여러 교회에서 너희들을 자랑하고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환난과 박해를 당하지만
그 가운데 인내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여러 교회에 너희들을 자랑하고 있다. 너희들은 내가 자랑하는 성도들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고 그들을 칭찬해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를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때문에 소망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바로 그때 그들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이 성도들의 따뜻한 격려를 받으면서 그들은 다시 힘과 용기를 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운 일 당했을 때에 누군가가 옆을 지켜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함께 있어주면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됩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넘어진 상황인데 거기다가 비난을 더하고 책망을 더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 사람, 쓰러진 사람 뭐 짓밟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열왕기 상에 여러분 18장을 보시면은요, 엘리야 선지자의 활약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합 시대죠. 북이스라엘 8번째 왕 아합 시대에 이세벨이 아주 악한 여자인데 실제로 실권을 이세벨 이 여인이 잡고 있어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제 선지자들과 850인의 선지자들과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여서 이겼단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엘리야가 이겼어요. 그래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다 처단을 하고 산을 내려가서 이제 있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극진하게 섬겼던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군사를 풀어서 잡아오너라, 처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고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러마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가서 광야의 한 노뎀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간청하기를 뭐라고 간청했느냐 하면요, 내가 이제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요, 열왕기상 18장과 19장 이쪽 읽어가 보면요, 중요한 대목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따라서 그쪽으로 다 넘어가 버렸고 나만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 홀로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당 다 문 닫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나 홀로뿐입니다. 이 나라 안에는, 북이스라엘 나라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제 없습니다. 왕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신하들도 섬기지 않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 홀로 남았습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이제 내 사명이 다했으니 죽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경상도 표현으로 죽이주이소. 그렇게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 탄식하면서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엘리야 같이 믿음이 크고 능력이 많은 분이라도 현실이라는 벽 앞에 딱 부딪혀서 소망이 꺾이니까 죽겠다, 죽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죽을 맛이다, 죽겠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죽겠다라는 소리를 참 많이 하죠. 아이고 참 세상 살기 싫다, 아 죽겠다. 현실의 벽이 너무나 두텁고 상황이 꽉 막혔을 때에 죽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나는, 엘리야 같은 분이라도 그래요. 여러분, 그 믿음이 좋고 능력이 많은 엘리야라도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식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한 그 분이었지만은 절망 속에서 소망이 안 보일 때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엘리야야
나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겨 놓았다.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니라. 여러분,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내가 7,000명을 남겨놓았다, 이 말이 어째서 위로가 되는 말일까요? 여러분, 죽고 싶습니다 라는 사람에게 야, 7,000명 남아있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왜 위로가 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너 혼자라고 생각하느냐? 외롭다고 느끼지 말아라. 내가 7,000명이나 남겨놓았다. 네 편이 되어주고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네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7,000명이 남아있다. 그러니 힘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고난을 당할 때에 누구나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 세상에 나만 홀로 남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심한 병에 걸려 보았거나 또 시험에서 떨어져 보았거나 사람들에게서 소외를 당하거나 일터나 직장을 잃어버렸을 때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을 때에 친구가 나를 배반하고 떠났을 때에 여러분,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엘리야에게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협력자,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내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 내가 외롭다고 느낄 때에 너의 친구, 너의 동력자, 네 편이 남아있다, 힘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 게임을 할 때 올림픽 게임의 꽃이 어떤 종목입니까? 마라톤이죠. 여러분 잘 아시네요. 100점입니다. 근데 이 출전한 선수들이 다 그 완주를 다 하고 앞에 이제 트랙을 이제 돌죠. 경기장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렇게 돌잖아요. 돌고 이제 테이프를 다 끊을 겁니다. 할 때에 올림픽 선수들이 그 마라톤 선수들이 완주를 하고 마라톤 전체를 완주를 하고 딱 트랙 안으로 딱 입장해서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경기장을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 때 말입니다. 그때 이야, 끝까지 인내하면서 완주하면서 들어온 그 선수들을 향하여서 그냥 팔짱 끼고 이렇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참 숨이 가쁘고 막 쓰러질 것 같고 막 굉장히 막 고통스럽고 하는 그걸 참아내고 끝까지 달리기를 하면서 그 트랙을 돌 때에 헉헉거리면서 돌 때에 그 광경을 바라보는 수많은 관중들은 일어서서 격려의 박수를 막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 분위기가. 지금 이 고린도 그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힘내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야, 너희들의 믿음, 너희들의 소망, 너희들의 인내, 지금 막 이렇게 칭찬하면서 막 박수치면서 막 힘내라 하면서 막 응원을 막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림 한 장으로 그린다면 말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너희가 고난당할 때에 너의 곁에 네 편이 되어줄 사람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바로 이와 같은 비밀을 알려준 것입니다.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우리가 너희가 당하는 환난과 박해를 알고 있다.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을 위하여서 지금 격려를 보내고 있다. 힘내라. 너희들이 당하는 핍박과 환난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 가운데 믿음과 인내를 지키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 응원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인정하고 계시지 않느냐? 내가 모든 교회에 대하여서 너희들을 지금 자랑하고 있다.
수천의 성도들이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너희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힘내어라.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너희 편이다. 너희들의 친구다 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울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아보면서 아마 제 생각에서는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여러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응원하고 있지. 우리 편이 있다. 맞아 하면서 힘을 내면서 눈물을 흘리지만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아주 쓰라린 실패를 맛보고 또 때로는 까닭없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당해져 올 때에, 때로는 하나님을 붙들 힘조차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다 변해도요, 진실하신 친구이신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천국 본향에 이를 때까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친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빛이 좋은 것이죠. 여러분, 어둠이 다 안 좋은 것입니까? 어둠이 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빛이 있어서 나아갈 길이 밝게 보일 때도 있지만 어둠으로 둘러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실패한 분이 있습니까? 마음에 좌절된 분이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시죠. 친구입니까? 원수같이 보입니까? 친구같이 보입니까? 앞뒤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앞뒤로 한번 보십시오. 좋은 친구가 됩시다. 한번 이렇게 말씀 한번 해주세요. 좋은 친구가 됩시다. 좋은 친구가 됩시다.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시온성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60억이 넘 66억이나 되는 인구,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서 대구 동구, 불로동 지역에 이 시온성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66억 인구를 전체 놓고 볼 때에 얼마나 적은 극소수입니까? 이거는 아주 값비싼, 이거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이 친구들, 성도들, 귀한 동력자들 만나게 해주신 것.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원수 맺으라고 하나님이 한 교회 성도들로 불러주셨겠습니까? 싸우라고? 싸움 연습하라고? 아니지. 친구하라고,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더 소망이 있고 생기가 있고 힘이 있도록, 여러분 옆에 분은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앞뒤로 여러분 싸움 대상이 아니라 친구인 것입니다.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앞뒤로. 당신은 내 편입니다. 또요, 반대로 나는 당신 편입니다. 누가 아무래도 나는 당신 편이야. 멋지죠? 아니,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제가 뭐라고 지어놨는지 설교 제목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네, 앞뒤 좌우로 다 있네요. 그죠? 내 편이죠? 내 편이죠? 아멘. 예, 내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저 김 집사님 내 편이야.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가 외로울 때도 있어요. 외로울 때가 없는 줄 아십니까? 있어요. 있는데 참 외롭고 힘들 때요, 참 기가 막혀요. 정말 절묘한 타임에 어느 성도님이 전화를 딱 하시거나,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정말 힘들 때, 어떤 때는요, 목사님 식사 한번 같이 합시다. 굉장히 힘이 나고, 그 밥 한 그릇 먹어가지고 좋은 것, 그것보다도 저분이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초청해주고 식사 대접하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할 때, 돌아와서 밥 먹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분이 내 편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위로자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은 내 편이 더 많이 생길 줄 저는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울 때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어려움을 당할 때 참 많거든요. 또 이 우리 청년들, 학생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어린 아이들까지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실패하고 또 실수하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또 뭐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무슨 대회에 나가서 뭐 상을 못 받고 그냥 떨어져서 그냥 돌아오기도 하고. 저희 집에 작은 아이도 지금 해서초등학교가 농구 그게 좀 잘하는 초등학교, 작년에 10월 달에 농구 대회를 나갔고, 전국 어린이 농구 대회를 나갔는데 그 준결승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져 버리더라. 그래서 3등밖에 못했는데, 떨어졌는데 막 울고 막 야단을 치기더라고. 막 괌 지르고 화를 내고 막 1점 차이로 떨어졌거든요. 1점 차이. 아깝죠, 여러분. 근데 올해는 제가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3등을 했거든요. 막 울고 막 난리를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 코치님도 안타까워서 발짝발짝 뛰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이들이 안 그래도 떨어져가지고 기분 나빠서 울고 있는데, 야, 그거밖에 못하냐 너거? 아이고 정말 못하는 찌질이다. 이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패했지만, 떨어졌지만, 졌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야, 너거 이거는 잘하더라. 이거 참 잘하대. 그거 잘하대. 근데 보니까 야, 너희들이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더라.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떨어졌지만, 졌지만, 진 속에서 칭찬거리를 찾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저 졌구나 그냥 끝나죠. 한데 졌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 잘한 것을 칭찬해 줄 거리를 찾고 격려해 주고 지지해 주고 응원해 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 마음이라요. 자식이 실패할 때 여러분, 부모가 비난합니까? 격려합니다. 떨어졌을 때에 욕합니까? 아닙니다.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힘내라. 괜찮다. 위로해 줍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자식은요,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는 기본적인 입장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거는 바뀌지가 않아요. 내 자식이 실수해도 실패해도 뭔가 좀 이렇게 좀 떨어지기는 해도 그래도 아버지는 자식을 기본적으로 다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응원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의 자식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잘 안 바뀌어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비가 그 자식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 놨어요.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가 진토로 지음을 받은 존재인 것을,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 것을, 깨어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실패하기 쉬운 인생이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 육신도 진토로 지음을 받았어요.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얼마나 깨어지기 쉽습니까? 질병도 들기 쉽고 사고나기도 쉽고 여러분 깨어지기가 쉬워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상처받기 쉬워요. 큰 일에 뭐 상처받습니까? 사소한 일에 상처받습니다. 다른 사람 다 밥 먹으러 가자 하는데 나는 밥 먹으러 가자 소리 안 하네. 그것 때문에 삐진다니까요. 닭광이 3개 남았는데 지 혼자 2개 처먹고 나는 1개 먹으러 가나. 그것 때문에 삐진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가정에서는 웃으려고 치약을 앞에서부터 짜느냐 뒤에서부터 짜느냐, 그래가 부부가 싸운다니까요. 왜 앞에서 짜느냐, 뒤에서 쫙 짜 올라가야지. 앞에서 맨날 눌리니까 내 할 때는 잘 안 나와가지고 막 그냥 그거 가지고 싸우는 부부도 있대요. 큰 문제 때문에 안 싸운다니까요. 사소한 것 때문에 감정 상하고, 그 약해서 그래. 다 약해서. 저 김 집사가 내 안 좋은 말 하고 다니지 저거. 박 집사는 그거 또 듣고 또 다른 사람한테 소문냈다면서. 저 죽일 년들 저것들 집에서 막 고민을 하고 막 그러죠. 그것 때문에 싸운다니까요. 사실은 큰 문제는 사실은 믿음으로 극복해내는데 작은 사소한 문제 갖고 자꾸 싸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는 눈이 달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보는 눈, 다른 아이들 보는 눈하고 다르잖아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자, 초등학교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하고 있어요. 운동회 막 하고 있는데 잘 뛰고 잘 넘고 제조 잘 부리는 그런 애들만 계속 쳐다봅니까? 아니요. 못하고 꽁지로 들어가도 자기 자식만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학교 무슨 학예회 하는데 무슨 무용하고 발표하는데 합창단 하는데 쫙 아들이 나와가지고 뭐 노래를 하고 뭐 무용을 하고 있어요. 잘하는 놈 쳐다봅니까? 아니, 자기 자식 쳐다보고 있어요. 안 그렇던가요? 못해도 제일 못하는데 그 좋아가지고 자기 자식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어머니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아버지 하고 부르면은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당할 때 여러분, 그 고난이 여러분을 죽이지 못해요. 고난이 여러분을 죽일 수 없어요. 그 핍박이 여러분을 죽일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핍박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부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형편없이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위대한 업적 하나 쌓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에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해주시고 나를 최고로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미움의 대상으로 안 봐요, 여러분. 여러분 자식을 바라볼 때 미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눈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모가. 그 고장난 눈이죠. 빨리 안과 가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자식을 바라볼 때 기본적으로요,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딱 본다니까요. 찬송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마음을 여시고 자녀들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듣는 거예요. 딱 닫아놓고 뭐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봐라 이러는 부모 없어요. 뭐가 문제냐? 마음을 열고 듣는 거예요. 부모는
볼 때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로 좌절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어떤 일의 실패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는 분이 있습니까? 나를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나를 최고로 인정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 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또 내 곁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뭐 잘나서 목사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지지하고 기도해 주는 그 기도의 힘을 힘입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도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을 지지해 주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나의 편이 되어주고 나의 지지자가 되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를 심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되는 사람 볼 때요, 그냥 전도되는 사람 없더라고요. 딱 따지고 그슬로 올라가 보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심어놓은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때 열매가 맺혀진 게 된 거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는 줄 아세요? 내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잘나서 막 이렇게 이 정도 된 건 줄 아세요?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심어지고 사랑이 심어지고 관심이 쏟아부어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오늘날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곁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 내 친구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지키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가정 안에서 또 내 교회 안에서 내 지역사회 안에서 아니 저 멀리 외국에서든지 나를 지지해주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엘리야에게 7,000명 남겨놓았듯이 여러분에게도 그 숫자를 남겨놓으시는 줄 믿습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내 편이 있습니다. 힘있게 일어나셔서 주어진 여러분의 신앙의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